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었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서만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결정했습니다.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그 좋은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라지는 바로 원수가 사단이 뿌리고 갔습니다. 이 땅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끝까지 두게 하시고 추수 때까지 두게 하신 이유는 오히려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내어두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거두어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대에서는 갈라지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는 제자들이 설명을 요구를 하거나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쉽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의도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도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짧은 구절 말씀인데요, 함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의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겨자씨도 많이 뿌린 것이 아니라 한 알밖에 안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저도 설교나 주석이나 여기에 관한 책들에 이런 걸 많이 묵상하고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천국의 겨자씨 같아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큰 것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수확과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왜 겨자씨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열매나 수확을 의도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많이 수확이 됐더라. 그러면 금방 이해갑니다. 야, 정말 싱그러운 포도가 열려진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포도씨 하나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차라리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많은 양을 이야기했더라면 겨자씨를 많이 심지 왜 하나만 심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가 도대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듣는 이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말도 안 돼. What's going on?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것도 이상해요, 주님. 아니, 그런데 겨자씨는 뿌리면 되는 건데 왜 갖다가 심는데 하나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This is so stupid. 이거 어리석은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이상한 농부다.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천국도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무슨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한 사람 예수로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 말도 안 돼.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서 하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 사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무슨 종교를 믿든 무슨 상관이냐.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니 말도 안 돼. 바로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통하는 가르침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foolish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겨자씨 하나를 비유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2절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컸어.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겨자씨를 비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잠깐 붙였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작은 씨를 표현할 때 무슨 씨를 표현했습니까? 좁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좁은 사람을 위해서 좁쌀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글씨를 이야기할 때에 깨알 같다
이 깨알 같다고 하는 표현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좁쌀이나 깨알 그러면 작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겨자씨는 가장 작다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천국을 세상적으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부와 영화로 설명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런 것이 뭐가 되겠는가? 저게 뭐가 되겠는가?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도 왕궁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의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기에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왕 같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구원하고 인류의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천국의 겨자씨 같다고, 제일 작은 겨자씨 같다고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메시아란 말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미 성경에는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가 그런 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장 작은 씨앗과 같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핵심은 이 씨앗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천국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천국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어떠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를 만난 사람도 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장로의 직분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죄인들과도 비교해 보았더니 자기는 가장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이드를 또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성화로 갔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표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겨자씨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추한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작은 씨가 자랍니다. 13장 32절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라요. 자란 이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가장 작은 씨한테 크게 자라서 사람의 키의 2배, 3배 이상으로 자라게 돼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겨자 나무가 아니고 겨자 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나무라고 그랬죠? 풀인데 크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나무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나무가 아니었어요. 추리가 아니라 플랜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파워풀하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커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건 비유입니다. 자, 겨자씨 하나를 같았는데 무조건 다 커지더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자란다고 하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지 무조건 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사실은 이 씨를 사용하지 않고 종려나무를 비유했거나 백향목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향목 씨를 작은 걸 심었더니 쫙 커졌더라 이렇게 하면 우와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 채소가 나무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비한 성장을 말합니다. 자라는데 놀라운 힘이 있어서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능력이 있게 되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겨자씨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상황에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내는데 우리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교만하게 전혀 예수님은 교만하게 해석을 하시지 않으셨고 또 교만하다고 생각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산 옮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은 산 옮겨보셨나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음이 대단해서 산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을 여기 갔다가 저기 옮겨놓고 저기 놓으니까 싫은데 이쪽을 다시 옮기자. 예수님은 시온산을 이쪽에서 옮겼다가 저쪽에 옮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은 그럼 언제 산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언제 산을 옮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산요? 산 옮기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다 죽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확장을 주시는 겁니다. 효력 있게 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자,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될 만큼 자라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딱딱한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죽어 있었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간다고요? 성령의 역사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요, 여러분을 비웃더라도, 우리를 비웃고 있더라도,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데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은 나무요, 하나님이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 겨자씨는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고 내가 자라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모습 속에 내가 뭔가라고 하는, 나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되었어요. 이야, 교회를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에게 겨자씨 한 알이 있으면 크게 돼서 내가 대박이 터지는구나. 자, 겨자씨가 자랐어요. 밭 주인에게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자씨 열매가 많았습니까? 겨자씨 한 알로 대박이 났나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밭 주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새들은 마귀다, 사단이다. 성경에 그렇게 새들은 다 사단이라는 거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비둘기가 왔고 참새들이 왔고 제비들이 왔던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새들이 있다. 그건 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새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유를 설명할 때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평안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의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새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자,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었고 수익이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이야기했어요.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이 있게 되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가 복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력입니다.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세상적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위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셨고 그것을 확인하고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주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 한 알처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비유 같은 것을 가지고 다시 생명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담력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